청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인의 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청지기와 종이라는 이름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종의 모습을 지켜보셨나요? 종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꽤나 그 동네에서 조금 농사일을 많이 하고 그런 집안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할아버지 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종의 모습들, 그 종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가난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손을 붙잡고 부잣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새끼만 좀 먹여달라며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맡겼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는요, 하루 새끼 먹기가 그렇게로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주인에게 절대 목종합니다. 그때 저도 지켜보니까요, 종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절대 목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일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그것이 귀찮다며 뛰쳐나갔던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계속 충성된 종들은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종된 모습이 감사하다며 명절이 되면은 꼬박꼬박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은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품꾼이 아니기에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일을 마치고 왔다고 해서 나 밥 좀 주세요, 나 이제 그만 손발을 좀 씻고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관적인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사는 무익한 종임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래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유, 나는 티끌과 같은 먼지라고 해서 하나님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쓸모있는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그릇이. 우리는 다만 우리가 봉사하고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사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멋진 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가 많은 재주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우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이 은혜일 것뿐입니다. 오늘날 청지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정직과 충성이지요. 참 저도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사람, 충성된 그런 종을 가장 좋아하신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직분자를 세울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요, 비난받는 일이 없고 불순종이 아닌 정직과 충성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디도가 누구입니까? 좀 생소한 이름이지요. 성경 안에서는 그리 많이 불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도가 누구인지 살펴보니까요,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어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로 지금 다른 교회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고요, 디도 역시 그랬던 사람입니다. 뭐가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몰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디도 역시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그의 행실을 보니까 참으로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정직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참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보니까 우상숭배자였더군요. 참 그 가정 보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란 아브라함이 가장 최고로 값지게 얻은 자식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충성된 종 아닙니까?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데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장소로 인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정직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몸이 팔렸지만은, 그래서 보리발의 집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충성하였더니 그 부잣집의 살림을 도맡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충성하였더니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외국의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바로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합한 자라며 참으로 정직하고 충성된 자라며
나라의 살림을 다 맡겼던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의 경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난 후에는 갑절로, 두 배로 많은 것들을 이익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예요. 참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도 정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직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충성은요,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이 양복을 걸치고 올 때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또 먼지가 나더라.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제 옷을 털어도 왜 이렇게 자꾸 먼지가 나는지 몰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책망할 자가 없나요?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화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면은 수십 번씩 이 마음속에서 끓는 불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두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군요. 정직한 사람이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요나를 한번 대표적으로 들어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제 고집대로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또다시 임하자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나의 장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요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니느웨 성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장점은 회개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일본 사람이 앉아있는데 일본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빨라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달하는 만큼은 끝내주게 잘하는 한민족입니다. 요나는 회개가 빨랐어요. 여러분, 회개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그거 하나님 앞에 빨리 고해서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충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어떤 청년이 앞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참 정직한 모습은요, 작은 일에서 나타나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하대요. 저는 그 청년의 휴지 조각 하나 줍는 모습을 보고 참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그치지 않아요. 뒤를 계속 읽어보니까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건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질문할게요. 여기에 맞추시면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해오셔서 안 되겠구나. 점심을 한번 다음 기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점심 산다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너희의 소중한 생명도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 내 것이라고 지지고 긋고 내 마음대로 물속에 던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너 것이 있는 것 단 한 가지래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너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충성된 자, 정직된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정직된 마음, 충성된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한 종은 하나님의 쓰시기 너무나도 편안하죠. 정직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일삼고 게으른 종에게는 일감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게으름, 거짓말. 최고의 모습입니다. 영적 성장을 다운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게으른 것, 아주 나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지금 디도가 파견됐던 것입니다. 거짓말이 많고요, 게으른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습관적인 거짓말과 게으름은요,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들어가 보니까요, 게으른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그게 악이래요. 어느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탄이 발명한 것 중 최고의 발명품은 거짓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요,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나의 성격이 좀 느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종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을 잘 이해하여 분별 있게 행동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삽비라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땅값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 삽비라야, 너의 남편이 조금 전에 죽는 것을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할 터인데 똑같이 거짓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에 거짓과 게으름이 있습니까?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 거짓과 게으름이 있거든 이건 성령 방해죄죠. 성령 해방죄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지요. 속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래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 습관적인 거짓과 게으름이 있다라면 자신을 쳐서라도 그걸 제어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종 디도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일삼고 게으른 자를 향해 엄히 꾸짖는 일이었어요. 그게 디도의 임무였습니다.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약한 병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가을이 되면은 좀 몸이 좀 찌뿌둥하고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병은요, 그냥 살살 달래서 치료할 수 있어요. 좀 잠을 좀 많이 자고 좋은 영양제 좀 먹고 그러면 몸이 가라앉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병, 씻을 수 없는 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둘래요? 떼어내야, 수술을 해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과 게으름이죠. 덮어두면은 우리가요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지요. 보고만 있으면은 그 병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사단은 거짓말과 게으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란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였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흠 많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비웃음을 많이 받았던 노아였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충성된 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한 종이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을까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된 종으로 마음껏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